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죠.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심각한 뉴스들이 점점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민간인이 다니는 그 출퇴근길에 폭격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전쟁 중에 그렇게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듣게 되어서 참 안타깝다. 빨리 전쟁이 끝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곳저곳에서 핵무기를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것을 보니까 이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겠구나, 조금 더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바라볼 때 두 나라 간의 전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전쟁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와 또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반서방 국가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일어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냉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미중 간의 무역 제재도 신냉전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신냉전, 그러니까 어떤 그 체제 경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라고 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신냉전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냉전 시대가 되면 언제 어디서 전쟁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들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누가 더 군대에 돈을 많이 쏟아 놓느냐는 것이죠. 핵무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전쟁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어떤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이나 중국이나 일본,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 또 강력한 군대를 갖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국방 예산을 계속해서 늘리고 필요한 무기들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 각 부대의 특성에 맞게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육군이면 육군의 목적에 맞게 땅에서 훈련을 하고, 공군이면 하늘에서, 해군이면 또 바다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한 군대가 되어서 그 군대의 목적에 맞게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체바오트라는 뜻은 많은 무리,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영을 짜서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죠. 그래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면 많은 군대의 하나님, 많은 무리의 하나님을 뜻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력과 권세의 주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면 강력함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말을 사용하는 성경의 장면을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어린 다윗,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전쟁으로 뛰어들어간 것이죠. 또 다른 유명한 사건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갈멜산 대결입니다. 아합 왕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갈멜산에 올라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바알 선지자 물리친 사건이죠. 이 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만군의 하나님은 매우 힘있고 강력한 분이십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만군의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라면 어떤 군대여야 할까요? 만군의 하나님,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라면 대단히 강력하고 힘 있는 군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맞죠? 출애굽기 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을 여러분이 봉독하고요.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수많은 호칭 중에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이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또 나의 사랑하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딸들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표현이 많은데 왜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붙이셨을까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바오트, 군대라는 뜻이 많은 사람들을 뜻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 믿음의 자리는 항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 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놓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자리가 전쟁하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고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소원을 이루기 위해 비는 것 정도로만 믿음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당황하는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삶을 뿌리채 흔들어 놓을 때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회의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시며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실제로 탈출을 시켜주셨구나, 이것을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나가라고 하셨으니 적어도 애굽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맞이하는 장소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었던 사막,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평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내가 애굽에서 살 때는 나일강도 있고 또 거기는 풍년이라서 먹을 것이 많아서 적어도 먹을 것이 걱정으로 다가온 적은 없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이끌고 간 곳이 겨우 애굽보다 못한 곳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아야 하거나 적어도
나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꽤 많습니다. 정당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고 삼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의 불평이 내 불평과 똑같을 때가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불평한 것이 이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군대라는 이름을 불려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군대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군대는 강해야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대의 목적을 이룰 수 있죠. 치열한 전쟁 속에서 약한 군대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자마자 군대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만군의 하나님의 군대이니 그 어떤 군대보다 강력해야 하고 그 이름에 어울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강한 군대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자, 17절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장 짧은 직선 도로가 하나 있는데 지중해 해안을 타고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은 거의 일직선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320km에서 340km, 3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보다 짧은 것이죠. 이것을 걸어서 가면 일주일 정도라고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 정도가 되었고 가족 단위를 생각해 보면은 한 20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명이 움직이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일주일보다는 더 걸렸겠죠. 그래서 10하루길, 15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2주 안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입니까? 40년입니다. 40년. 애굽에서 떠나서 시내산까지 들어갔던 길이 약 1년 정도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가데스 바니아 광야에서 머문 것이 약 38년입니다. 이러저러한 이동 시간까지 다 합치면 약 40년이 되는 것이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걸려서 가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후반부입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지중해 해안을 따라 들어가는 그 직선 도로가 누구의 땅이라고요? 블레셋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로 지나가려면 반드시 블레셋 군대와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당시 블레셋은 생각보다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 국가에 비해서 그래도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애굽으로부터 방금 나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농기구도 하나 없고 만약 다툼을 한다면 돌을 들고 던져야 하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강력한 무기를 바탕으로 군대를 이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이제 블레셋과 다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쟁의 승패는 뒤로 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겁먹고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 같다. 다시 지나왔던 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일부러 먼 길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평소보다 조금 더 그 두려움을 이겨보자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고양이 앞에서 쥐가 그렇습니다. 쥐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이 뭘까요? 도망치는 것이죠. 고양이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도망치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발톱을 세워서 쥐에게 다가오면 쥐가 어떻게 하냐면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툭툭 건드려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죽은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르르 떨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죽는 것이죠. 그러다가 좀 과장되게 행동하는 쥐도 있는데 그 쥐는 고양이를 뭅니다. 물면 어떻게 될까요? 고양이의 화를 돋궈서 더 위기를 맞이하게 되겠죠. 두려움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변에서 코로나에 걸리거나 아니면 헛기침을 하는 사람만 봐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 취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눈초리를 주고 눈치를 주면서 이렇게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이렇게 죄인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코로나라는 병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는 상대가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저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싸우기 전에 사울과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과 전투를 벌였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골리앗의 강력함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해도 꼼짝도 하지 못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강력한 두려움이 사로잡혔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보다 강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폄하하거나 오해해서 스스로 겁을 집어먹는 경우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그럴 능력이 없다는 마음에 사로잡히면 떠먹여주는 것도 받아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를 조금 더 강하게 해줄 만한 것,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게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옴에 있어서 가장 강력했던 힘이 누구였냐면 애굽이었어요. 바로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이 바로이고 애굽이었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힘이 애굽이고 바로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단 강한 쪽에 붙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어떤 지극히 당연한 본능적인 태도로 갈 수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도 발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나를 당황시키는 일들이 삶에서 자꾸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벗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게 도망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큰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오해해서 스스로 겁을 집어먹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빠른 길이 아니라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애굽을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경험하도록 하십니까? 그렇게 먼 길을 지나가면서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홍해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애굽이라는 강력한 권세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사건이었고,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끊어버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 돌아갈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홍해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놓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갖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백성으로서 애굽의 법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했죠. 그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일해 주시는 관계인 것이죠. 더 이상 애굽이 정해주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그 아래서 은혜와 사랑을 속삭이며 자유롭게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져서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슬픔도 없는 곳, 절망도 없는 곳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극적인 증거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에 나오듯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 그들이 가야 할 길 앞에 먼저 가신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직접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길을 마련해 두시고 우리에게 먼저 가라, 알아서 가라, 등을 밀어서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가시밭길이 있다면 그것을 평탄케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가 있다면 그것을 뚫어 새로운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을 해야 할까요?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을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싸워 이겨주실 것입니다. 블레셋과 싸워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민족과 싸우시는 분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이 기가 막히게 7바퀴를 잘 돌아서 성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죠. 홍해를 갈라 애굽을 막으신 것, 바로를 무찌르신 것은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싸우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군대로서 해야 할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과 싸워 이기셨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싸워야 할 그 싸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으로 바꿔 말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이고 순종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강한 군대라는 것은 모든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상대방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은 무엇이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린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군대로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는 것,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것들과의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서 믿음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워 이기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승리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 승리를 내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이고 하나님의 능력받은 자녀로서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세상보다 못하지 않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세상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 때 강한 군대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훨씬 더 강하죠. 또 우리를 오해하지 않아서 폄하하지 않고 우리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할 때 또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눅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세상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패배하지 않는 믿음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 싸움의 정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군대라면 우리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니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여러분을 당황하게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